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8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때 그걸 재판이라고 하죠. 꼭 법정에 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재판은 이루어지고 또 교회 속에서도 재판은 이루어지죠. 잘못을 하고 있는데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훈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의 앞날은, 그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뭔가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훈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 속에서도 치리와 건징과 치리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건징과 치리는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초대교회 성경의 초대교회 시작이 되면서부터 있었던 것이 건징과 치리입니다.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모여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를 시키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부터 계속 되어져 왔죠.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일은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 너무 많은 영역 속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인본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편에 서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 이 시대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행하면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여러분, 설교 한 편을 들어도 말씀을 내가 들어도 마음에 찔리면 그거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 집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 집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크게 들리는 것은 나한테 하는 거라고. 그러면 나부터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서 지금 흐트러져 있는 내 삶을 다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부터 되지 않는 것은 교회가 교회를 권위를 가지고 해도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전혀 안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실수를 하고 자기가 알아요. 그거를 알면 그거는 애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가 얘기하겠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아빠 실수했어요. 이러면 되는데 고집 부리고 있고 실수했음을 알면서도 그냥 무모하고 그러면 훈계를 하죠. 그러고 들으면 그 아이의 삶은 가정생활은 아주 행복해지겠죠. 풍요로워지겠죠. 근데 계속 고집 부리고 무슨 얘기만 할 때마다 고집 부리고 맨날 자기 인정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왕따예요. 집에서도 제껴놔요.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이 없구나.
다 제껴놔요. 항상 뒷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훈계라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오늘 여기 21절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 낯을 보아주는 것, 이걸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영문 성경으로는 to show, 보여주는 것, to show, 보여주는 것. partiality, partiality는 여러분 잘 아는 편애입니다. 편애. 이 편애가 굉장히 무서워요. 나와 연관성 있다고 편애하는 거, 나와 밥 한 번 먹었다고 편애하는 거, 나와 뭐 한 번 했다고 편애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항상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3명을 데리고 다니시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다가도 니네는 여기 있어.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 따라와. 이렇게 하잖아요. 편할까요? 편인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인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편애는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해야죠. 교회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가까이에서 교회 속에 일을 많이, 사역을 많이 감당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담임 목사하고 이야기할 기회도 많고 식사할 기회도 많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편애가 아니죠. 공적인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을 못하게 돼서 편애한다고. 그럼 와서 그만큼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만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되는데 이거는 하고 싶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여정도 똑같아요. 그게 내가 개인적인 것인지 정말 온 열방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공적인 것인지. 하나님은 개인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내가 중보기도 공적인 것을 그 너머를 나의 수준에서 넘어서 기도를 얘기하면 나의 기도만 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열방을 향해서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공적인 사역 가운데 굉장한 힘을 실어주십니다. 왜? 자기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경이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기도만 하기 바쁘고 그냥 나만 그것이 나의 기도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오히려 공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향한 그 기도가 내 속에 많이 있다면 사실은 내 기도, 내가 해야 될 기도와 나의 간절한 기대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 아니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나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편애라고 하는 것은 좁아진 거예요. 좁아진 거. 이거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이게 인간적인 인본적으로 보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 누가 나오죠?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편애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미 태중에 있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늦게 나오는 걔가 장자가 될 거다. 응? 걔가 큰 자가 될 거다. 그랬는데 이걸 진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했다면 아버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엄마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거기 물었다는 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리브가는 이 야곱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막 끌어안고 챙기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 에서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유가? 장자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나중에 보면 나오잖아. 육체를 채우는데 얘는 사냥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고기 그냥 잡아가지고 사슴 뒷다리 막 잡아가지고 구워가지고, 아버지 최고 좋은 부위입니다. 사슴 육회 막 이런 거 아이고 부드럽다. 아이고 애비가 이빨이 없어서 그랬는데 세상에 이 부드러운 부분을 맨날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또 야곱은 좀 여성스러워요. 뭐 공격적이지 않고 여성스러워요. 그러니까 엄마와 여성인 엄마와 너무 잘 맞는 거야. 쇼핑도 같이 가고 아들이, 응? 엄마 하면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 큰아들 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맨날 사냥이라 하러 가지고 엄마 어깨가 좀 아픈데, 그러면 저기 가서 저기 물리치료 받고 오세요. 막 이러고 또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라, 물리치료기가 그때 있었다. 이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냥 그 배경 보면 그렇잖아요. 에서는 여성인 엄마에게 포근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그런 인물이 안 돼요. 사슴 잡아오고 이거 이런 거나 좋아하지. 그러니까 별로 거친 예서가 이 리브가한테는 별로 그냥 장자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 야곱만 챙기는 거죠. 야곱.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이렇게 편애하면 안 돼요. 애기들. 이 집에 새 아이가 있는데 서연이한테만 너무 편애하면 안 돼. 많이 혼내켜. 응?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놈 새끼는 내가 그냥 끔찍히 그냥 애들 불만이 많아요. 막내는 그냥 혼내켜도 이 시키는 그냥 커요. 억울하지 않아요. 혼내켜야 돼요. 많이 혼내켜야 돼요. 막내라고 안 혼내키고, 장자라고 안 혼내키고, 중간에 있는 애만 혼나요. 맨날 걔만 얼쩡대다가, 이렇게 얼쩡대다가. 우리 집은 아기 때부터 아예 그냥 둘째를 끌어안고 키웠죠. 진짜 편애했어요. 진짜. 왜냐면 중간에 있으니까. 진짜 편애했어요. 의도적으로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았지. 큰 놈하고 막내가 불만이 많았지.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항상 중간을 좀 잘 챙기세요. 뭔 얘기 하다 그랬지? 그래, 편애는 편애고. 리브가의 이 편애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이 편애는 결국은 집안의 분란을 일으킵니다. 올바른 재판을 하질 못해요.
가정에서도 올바른 재판을 못한 거예요. 나중에 이 형제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인데, 그것도 쌍태인데, 쌍둥이로 태어난 존재들인데 완전히 적이 돼버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재판을 잘못하면, 편애 때문에 재판을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냥 놔둬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둘째 야곱이 장자가 될 거예요. 둘째 야곱이.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또 거기 쓰죠. 막 속이잖아, 아버지를. 양털을 갖다가 여기다가 막 하고. 근데 성경이 참 재밌는 건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었대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인대. 아마 백내장이 심해지지 않았나. 빨리 가서 안과 가서 치료받았으면 괜찮은데. 어쨌든 눈이 안 보이니까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몰라. 근데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런데, 이 에서는 막 털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보면 아니까 이거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또 이 코가 발달이 돼가지고, 딱 왔는데, 이 팔뚝이랑 이거는 에서인데, 향치가 야곱의 냄새가 좀 난다. 노인네가 주책이에요, 아주 그냥. 이게 이제 어쨌든 속아 넘어가요.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둘째 야곱도 재판관인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듬뿍 받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도.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좋았어요. 너 누구냐? 너 조금 전에 왔다 가지 않았냐? 누구 하더니 그때서 알죠. 그러니까 에서가 막 땅을 치면서 울잖아요. 아버지 진짜 비참해요. 거기 정말 아주. 아버지 그래도 남아있는, 저를 축복하실, 그래도 남아있는 그 복이 없나이까? 쉽게 말하면 남아있는 부스럭이라도, 나를 축복할 그 부스럭이라도 있다면 제게 주라고. 그랬더니 다 줬다는 거예요. 꼭지 돌죠. 전문용어 꼭지. 그래서 결국은 이 에서와 야곱은 온수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때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애라는 건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인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뭔가를 판단해야 될 때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그에게 표를 실수하고 그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많이 주겠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던 점수가 그 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줘서 이후에 후한이 찾아옵니다. 따라합시다. 후한 점수를 주면 후한이 찾아온다. 알았어요? 후한 점수를 주면 후한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적어놔라. 다 하고 지나가는 대로. 후한 점수를 주면 후한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항상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아이랑 어떤 아이랑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내 아이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가 뭘 지금 나쁜 짓을 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죠. 내 아이라고 점수를 후히 주고 쟤는 내 아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은 뭐고 필요 없고 내 새끼 건드리는 놈 난 그냥 놔두지 못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가 성장하겠습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니 자기 아이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학교를 그냥 달려가가지고 자초지정도 애가 한 말이 전부야. 정부가. 여러분 애가 자기 얘기할 때 지가 잘못한 거 얘기할까요? 그 정도로 성숙해요 애들이? 어른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건 뒤로 갖다 놓고 자기가 잘한 것만 엄마한테 얘기하겠죠. 아빠한테 얘기하고. 이것만 듣고 달려가는 거야. 무식한 달려가가지고 교무실 해가지고 교장 나와, 교감 나와, 담임선생 나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여러분 걔가 학교 다닐 수 있을까요? 뒤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 자, 학교를 다닌다고 쳐. 학교를 다닌다고 쳐. 애들이 걔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엄마의 그렇게 하는 행동을 봤는데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애들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 쟤 건드리면 재수없어. 쟤 건드리면 쟤네 엄마 난리 난다. 굳이 놀을 애들 많은데 다른 친구들 많은데 굳이 쟤하고 놀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저 찌질이하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그 난리치는 걸 봤는데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애가 와가지고 또 그래. 애들이 나 왕따 시켜. 누가 저지른 일이죠 이거? 그 애미가 저지른 일이에요. 그 부모가 저지르는 일이에요. 왕따 받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겠죠. 계속 악순환인 거죠. 이 판단 한번 잘못함으로. 여러분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세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편애입니다. 그 편애가 이렇게 야곱과 에서를 원수되게 만들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학교에서든지 교회 속에서든지 그 편애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왕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아이들이 지들끼리 풀어야 될 문제를 어른이 개입해서 편애함으로 그 아이는 풀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소실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능력이 사장되어져서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맨날 묻겠죠 맨날. 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거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때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친구들이니까 지 친구들이니까 친구들의 갈등은 지가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다 해줘버려. 정리해줘버리고 전학시켜버리고 어디를 해버리고 다 해버려. 그러면 얘는 그 힘을 상실하게 되죠. 이 아이가 어른이 됐어요. 어떨까요? 성인이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내 일을 척척 해결해 나갈까요? 아니면 여전히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누가 만들었어? 편애하는 부모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람의 낯을 보아 내 편. 아주 영문 성경 아주 잘했다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파티셜리티. 편애하는 편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도 편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 고민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그쵸? 치리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품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품는다고 해서 품었어. 여러분, 그 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여러분의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품고 살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거예요. 내 삶의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구하기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징계를 한 거예요. 권면하고 계속해서 권면했는데 3번씩이나 권면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호했다고. 안 그러면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다 암에 걸리는 거죠. 그걸 암덩어리는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그런 분 계세요? 암덩어리가 안에 있는데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연약한 다른 사람들이 죽으면 걔는 죽지 않아. 연약한 사람이 영혼을 실족해. 신앙이 실족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판단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나와 밥을 10끼 먹은 사람에게 편들지 말고, 이 사람은 나하고 밥 한 끼도 안 먹었다고 편 안 들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